오늘도 주님과 친밀함을 가지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나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은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하시는 주님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우리 목소리로 찬양할까?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은 신실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아마 유튜브가 지금 정상화되지 않은 관계로 인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아마 카카오로 예배를 드리고 계실 겁니다. 또한 저희 교회에 아직 채널로 들어와 있지 않으신 분들은 카카오로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아마 있으시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함께 기도해 주시고 빠른 시일 안에 다시 정상화돼서 우리가 함께 유튜브라는 공간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말씀이 낮에 보시는 분들, 매일의 기도를 보시는 분들에게 전달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들께서 더 기도해 주셔서 그 시간들이 말씀을 잠깐 멈춰도 되겠다 싶은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사무엘상 2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제 같은 공간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같은 비전을 가진 교회인데요. 우리가 같은 비전을 가진 교회라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모든 사람이 같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같은 비전을 가진 교회를 향해 꿈을 꾸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 같은 공간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같은 비전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저는 이 아침에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내가 성경과 같은 비전. 여러분, 교회라고 말해서 혹시 착각하시면 곤란합니다. 교회가 같은 비전을 가져야 된다라는 고백 앞에 우리 행복이 가득한 교회, 이런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교회 혹은 가정교회, 선교사님의 섬기고 있는 그 모든 교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교회가 가져야 되는 같은 비전이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지역적인 교회로 끝나서는 곤란합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그 교회,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교회로도 확장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먼저 같은 공간에서 일어난 일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뜻 가운데 같은 비전을 갖기 소원하시면서 주님이 훈련시키십니다. 자, 우리가 어제 수요 성경 강해를 통해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섬기시는데, 그런데 그 같은 공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면 가룟 유다죠. 여러분, 가룟 유다는 같은 공간에 있었을 뿐이지 같은 비전을 가지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뿐이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던 그때 모든 제자들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보였을 뿐이지 모든 제자들이 흩어집니다. 자, 그 얘기는 같은 공간에 있었던 제자들이지만 아직 같은 비전을 품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본문의 말씀을 풀어나가면서 우리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제 요셉이 팔려가는 장면이 보면 성경에 나옵니다. 자, 근데 그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창세기 37장 13절을 보면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이제 요셉에게 이야기해요. 그 당시 요셉은 아직 어렸기 때문에 형들은 양을 치고 있었지만 그는 아마 집안에 있었던 듯합니다. 그의 나이가 약 17세였으니까. 자, 아들에게 얘기해요. 얘야, 너 가가지고 형들을 좀 찾아가라. 그래서 형들한테 간식 좀 주고 와, 뭐 이런 겁니다. 형들이 잘 있나 보고 와. 뭐 지금처럼 전화가 있는 때도 아니니까 사람이 가서 형들이 있는가를 확인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요셉을 헤브론 골짜기에서 세겜으로 보냅니다. 자, 근데 오늘 그 성경을 보면 17절을 보면 형들을 찾지 못해요. 왜냐하면 형들이 세겜에 있거든요. 그 성경을 보면 요셉이 방황하고 있더라 이렇게 말해요. 방황하고 있더라. 형들을 막 찾아 헤매고 있는 거죠. 자, 근데 거기서 어떤 사람이 딱 그 방황하고 있는 요셉을 보면서 이 소년이니까 너 왜 여기서 방황하니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내가 형들을 찾아왔어요.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심부름을 시켰거든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마침 어떤 얘기를 했냐면 니네 형들 여기 세겜에 있다가
이제 양을 더 편하게 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저 도단을 하는 곳으로 가던데 이렇게 얘기를 해준 겁니다. 자, 그래서 요셉이 또 그 도단으로 열심히 달려가요. 왜냐하면 요셉에게 명령을 내렸던, 또 요셉에게 이야기했던 그의 아버지의 그 명령을 그가 순종하고 그리고 완수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37장 18절을 보면 이제 요셉이 멀리서 오는데 형들이 이제 요셉이 보일 만한 같은 공간에 있게 된 겁니다. 자, 그 이전까지는 요셉은 세겜이라는 곳에 있었고 형들은 도단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이제 같은 공간 도단으로 막 요셉이 달려가는 겁니다. 아마 요셉은 굉장히 반가웠겠죠. 형들 이러면서 달려갔을 거예요. 그 같은 공간에서 형들이 그 요셉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저 꿈꾸는 자가 오네. 야, 늘 교만하고 우리 마음에 늘 들지 않았던 그 요셉이 오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죽이기를 꾀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죽이기를 꾀했다. 자, 요셉은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막 달려가고 있는데 형들은 멀리서 오는 요셉을 보면서 그 짧은 사이에 죽이기로 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받은 상처가 거기에서 표출된 거이긴 하지만 그 요셉이 보이는 곳에서부터 형들에게 오는 때까지 여러분 얼마나 걸렸겠습니까? 1시간이 걸렸겠습니까? 2시간이 걸렸겠습니까? 아마 모르긴 해도 몇 분 걸리지 않았을 거거든요. 근데 그 짧은 시간에 그 같은 공간에서 그들이 결정해요. 저를 죽이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다른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엘리 제사장 밑에서 지금 제사장 수업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 엘리 제사장 밑에서 제사장 수업을 받으며 마지막 사사로 또한 선지자로 세워지는 사무엘도 있지만 그 옆에 누가 있냐면 엘리의 아들들이 있는 겁니다. 같은 공간에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첫 번째 메시지는 같은 공간이 아니라 같은 비전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가운데 있어서 내가 지금 같은 공간에 있는가 아니면 같은 비전을 가졌는가를 점검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은 같은 공간이 문제가 아니라 같은 비전을 가져야 되는구나. 왜 우리의 가정이 하나 되지 못할까? 같은 비전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의 직장이 어려울까? 같은 비전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의 교회는 늘 시끄러울까? 같은 비전이 없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자,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우리가 주목해서 보게 되는 이 본문의 말씀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자, 함께 볼까요? 자, 먼저는 17절을 보면 이 소녀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서 심히 크다 이렇게 말해요. 자, 놀라운 사실이지 않습니까? 오늘 죄가 큰 이들도 여호와 앞에서 죄가 크다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 앞에서 죄가 크다. 자, 근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또한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이렇게 말해요. 자, 여호와 앞에서 죄가 컸던 엘리의 아들들과 여호와 앞에서 섬김으로 잘 자라났던 사무엘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같은 공간에 있는 겁니다. 같은 말씀을 듣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오늘 같은 말씀을 듣고 있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같은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같은 공간에 있는 거죠. 그런데 한 사람은 죄가 점점 커져 나갑니다. 한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섬김으로 여호와 앞에서 자라남이 커져 나가는 장면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밑에서 같은 공간에 있는데 다른 모습으로 서 있는 겁니다. 저는 목사로서 행복이 가득한 교회를 섬기면서 또한 이런 비전 교회들이라든가 또 작은 교회들 또 선교사님의 그런 선교지를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연애로부터 얻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일들을 하고 있죠. 자, 근데 그것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같은 교회라는 공간 안에서 쭉 자라나는 교회들도 많지만 중간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참 진리인 것 같아요. 우리가 날마다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같은 공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같은 공간에서 같은 말씀을 가르친다고 생각하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 다 달라요. 자,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자꾸만 죄 앞에 서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점검하셔야 됩니다. 나는 죄 앞에 설 것인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오늘 엘리의 아들들은 죄 앞에 선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죄가 날마다 커져간 겁니다.
근데 오늘 사무엘은요, 하나님 앞에 선 겁니다. 요 앞에 선 거죠. 여러분, 같은 공간에서 같은 예배의 공간에 있지만 과연 우리가 어떠한 자로 서 있는 것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가인과 아벨은 같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들은 같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근데 그 일이 끝나고 나서 이 가인의 마음 가운데 분노가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자, 그 일로 인해서 이 가인은 그의 동생인 아벨을 죽이죠. 여러분, 오늘 형들을 보십시오. 같은 공간에서 같은 삶을 살아냈던 그들이 동생을 팔아 넘기는 요셉의 형들입니다. 여러분, 늘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가 같은 공간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잘 가고 있다라고 착각해서는 곤란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날마다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나는 지금 주 앞에 서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믿음으로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같은 공간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비전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 같은 비전은 공동체의 같은 비전일 수도 있지만 먼저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라 말씀하셨으니 사랑하는 겁니다. 순종하라 말씀하셨으니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회가 가져야 되는 비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목사의 생각도 아니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의 생각도 아니고 주님의 뜻이 우리의 같은 비전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예배자로 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자, 교회라는 이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떻게 생각할 때가 있느냐면, 그 건물적인 교회를 말할 수 있지만 그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배자로 서고 있는 것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 예배자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가 예배자인가 아닌가를 늘 점검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선택해야 됩니다. 예배자로 설 것인가 아니면 죄 앞에 설 것인가.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배를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보다 앞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어저께 유튜브가 안 되면서 우리가 이제 카카오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만드는 시간도 참 오래 걸렸는데 또 이거를 카카오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 쉽지 않다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어제 들으니까 카카오톡으로 예배를 드릴 때도 뭐 이렇게 댓글을 달 수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려면 또 로그인이 필요하고 뭐 그런 과정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 저만 안 달리는지 했더니 많은 분이 안 달리셨다라는데, 안 달리신 분들은 저랑 똑같은 분들인 겁니다. 네, 수준이 저랑 똑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여기서 뭐 들어가서 또 로그인을 하고 그러면 뭐 이게 댓글을 달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초대교회 교인들이 예배자로 선다는 건 정말 어려웠겠구나. 네, 그래도 저희는 어저께 우리 노태욱 전사님과 또 우리 많은 분들이 함께 막 열심히 일하면서 막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하면서 이거를 만들어 나갔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마음이 제 마음에 들었냐면,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예배자로 서는 게 힘들었을까. 여러분, 그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낼 수가 없었잖아요. 여러분, 그들은 그 교회에서 모여서, 그 지하교회에서 모여서 그때만 예배자로 잠깐 서로 간에 인사를 할 뿐, 여러분, 흩어지는 겁니다. 다시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어려웠을까. 여러분, 예배 장소가 날마다 바뀌는 겁니다. 예배 장소가 날마다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왜 이 물고기 표시라고들 표현하는 이 표시가 있잖아요. 네, 그 표시 중에 하나는 바로 예배를 이야기하는 곳이 그 표시인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표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표시를 보고 따라가서 예배도 드려야 되는 상황도 발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배를 선택해요. 여러분, 예배를 선택합니다. 저는 요즘에 한 2년 정도 이렇게 우리가 교제가 없는 시간을 이렇게 보내고 있잖아요. 아니면 이 2년 정도 이 교제가 없는 시간을 보내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너희가 함께 떡을 떼라라는 게 어떤 건지를 요즘 경험하고 있어요. 네, 우리가 2년 동안 밥만 못 먹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찬도 제대로 진행할 수 없는 이 상황들을 보면서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초대교회는 그 예배가 지속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교회가 흩어지지 않을 수 있었을까? 단 하나입니다. 예배입니다. 예배자로 바로 선 겁니다. 여러분, 교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예배자로 바로 선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이 예배자로 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예배자로 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가 더 있죠. 그건 뭐냐면 그들이 예배자로 서는데 삶의 자리에서도 예배자로 서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나서 삶으로 돌아가서 거기서도 예배자로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달라진 모습들을 자꾸 보이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의 공동체, 즉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의 칭호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칭호를 받았더라라는 표현은 유대인들이 그런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한 지 몇 년 되지 않은, 여러분 신앙생활 한 지 몇 개월 되지 않은 사람들이 예배자로 서는데 그 예배자를 어디서 서냐면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호를 그들에게 붙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스스로 얘기하죠. 나 그리스도인이야. 야, 나 장로야, 나 권사야, 집사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나 목사야. 아니요. 예배자로 서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그 교회는 바로 공동체가 모이는 이 교회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의 삶의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점검하셔야 돼요. 죄가 큰 자가 아니라 은혜가 큰 자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말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다시 한번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자,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예배자로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자로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의 삶의 예배자로 서셔야 합니다. 오늘 이곳에서 예배자로 우리를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우리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18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자, 그런데 오늘 이 사무엘은 달랐어요. 어렸을 때부터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 사무엘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렇죠? 네, 그 엄마가 졌을 때고 잠깐의 시간을 지낸 다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자라는데 어떻게 되냐면 세마포 에봇을 입고, 이 세마포 에봇이 뭐냐면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삶의 태도가 아주 거룩했다라는 겁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자기의 삶을 점검하면서 살아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오늘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교회학교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교회학교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러면 어른이 되어서 믿는다. 이거 어려운 얘기가 됩니다. 자, 오늘 사무엘의 모습을 볼 때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고, 그러니까 그의 행동 거지를 조심한 겁니다. 여러분, 의상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체육복을 입고 결혼식장 가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자기에 걸맞는 옷의 태도가 있는 것처럼, 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고 행동했다면 오늘 엘리 아들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네, 어렸을 때부터 멋대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세마포 에봇을 입고 그가 가장 많이 했던 일은 뭘까요? 예배자로 서는 일이었습니다. 예배자로 서는 일. 그리고 그가 세마포 에봇을 입고는 뭐 했을까요? 여러분, 세마포 에봇을 입고 딴짓하러 돌아다녔을까요? 여러분, 세마포 에봇을 입고, 즉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입고, 우리로 치면 헌금 가운을 입고, 혹은 우리 장로님들이 있는 그 가운을 입고, 성찬을 할 때 입는 그 가운을 입고 여러분 엉뚱한 데를 다녔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무엘은 세 번째로 여호와 앞에 서서 여호와를 섬겼다라는 겁니다. 여호와 앞에 서서 여호와를 섬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 앞에 서서 여호와를 섬기고 있는가? 오늘 엘리의 아들들과 오늘 사무엘의 차이점은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여호와 앞에 서서 여호와를 섬겼는가, 그렇지 않았는가? 여러분, 요셉과 형제들을 보십시오. 달라진 점은 딱 하나입니다. 요셉이 17세에 팔려가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그는 여호와 앞에 서서 여호와를 섬겨요. 그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즉 그는 예배자로 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비록 그 공간은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헤브론에서 살아날 때의 공간은 아니었을 겁니다. 애굽의 공간은 어려운 공간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공간에서 그는 여호와를 만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섬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태도와 삶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서서 여호와를 섬깁니다. 자, 성경을 보면
이제 예수님이 막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오늘 혹시 지금 밖에서 누가 왔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어머니도 오셨고요, 형제들도 오셨고요, 누이들도 왔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근데 그때 예수님이 마가복음 3장 3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주 여호와 앞에 서서 여호와를 섬길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집사가 우리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우리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공간 안에 우리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서는 자, 그가 내 형제요 자매요 내 어머니다라고 말하고, 사도행전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인,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냈던 삶의 자리에서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의 뜻대로 살아냈던 그 삶의 자리를 지켰던 사람들,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오늘 하루도 여호와 앞에 서서 여호와를 섬기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가족을 혹은 여러분의 이웃들을 또한 여러분과 함께하는 만나는 그 모든 이들을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듯이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겸손과 거룩과 정직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은 비전을 가진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교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같은 비전을 가진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같은 비전을 가지고 주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그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음으로 걷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같은 비전을 가진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음으로 걷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걷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같은 비전과 같은 소망을 품고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 죄를 멀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교회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른 교회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에서 아버지 우리가 섬기는 그곳에서 아버지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교회가 세워지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같은 비전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같은 비전을 가진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행복이 가득한 교회에서 같은 비전을 가지고 행복이 가득한 교회에서 같은 말씀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흩어져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에도 같은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교회, 늘 여호와 앞에 서서 여호와를 섬기는 교회, 하나님 그 교회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만들어 나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증명하는 하나님의 교회 되는 하나님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